오늘 주실 말씀 이사야 53장 1절로 6절로 갑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3주 후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3월달 마지막 주를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가? 오늘 다시 한번 영적으로 체크하고 또 우리 또 무너진 믿음의 단을 수축하고 기도의 단을 수축하고 영적인 은혜의 단을 수축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눈을 돌려요. 이 사람이 나한테 힘이 돼줄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돼줄까? 여기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주만 바라봐라. 너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 나의 스폰서의 매니저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이 십자가로 고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시대는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지만 믿는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편리를 따라서 주님께 나와요. 피곤하면 안 나와? 짜증나도 안 나와? 힘들어도 안 나와? 뭔 일 있어도 안 나와.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는 다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 믿는 자녀들과 상관없는 것이니까 너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내 거 먼저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나 먼저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조금 바빠도 못 나와. 문제가 있어도 못 나와. 그죠? 짜증나도 못 나와.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시대부터 늘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의 삶은 형통해질 거다. 광야를 비록 지나지만 그 광야에 늘 만나가 있었어요. 절대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그 땡빛이 내려지는 햇빛 속에서 말라 비틀어지도록 하나님은 안 놔두셨어요. 식물을 자라지 않는다고 곡식이 자라지 않는다고 안 굶어 죽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서 부지런 떠는 사람마다 하루 먹을 양식을 넉넉하게 먹고 남을 수 있도록 가져올 수 있게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해요? 인도하셨어요.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넘치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믿음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누가 믿었느냐? 저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믿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고 그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유다가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는 이 세상에 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하였도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팔고 하나님을 안 믿을 거면 오히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특권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 한마디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많은 세상에 사람이 있지만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떠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예수를 더 깊이 알면 기도하면 할수록 나를 내려놓게 돼요. 내가 걸쳤던 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어느 순간 이까짓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기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필요했던 것도 하나하나가 이렇게, 그런데 순간 그 은혜를 딱 벗어나면요 막 세상에 눈이 가요. 세상 것이 막 그냥 탐욕이 들어오고 나도 저거 갖고 싶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고 막 이래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십자가, 내 눈이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고정되어 있으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 태어났고,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그 구유에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있을 곳이 없었어. 방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방에 들어갈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있을 곳이, 자리가 부족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가장 천한 곳으로 말들이, 짐승들이 먹는 그 밥그릇으로 우리 주님은 거기를 어떻게 해요? 침대로 삼아서 태어나셨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아이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예수 믿는 사람 모양이 뭐 저래,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운 모양이 없다고, 풍채가 좋지 못하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준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볼 때, 우리 믿는 십자가의 군병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임명해 주시고 명명해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는 뭘 이렇게 봐도 여러분 자존감은 절대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으셨대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뽑아냈대잖아요. 여러분 자존감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쑥쑥 자라서 높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보다 좋은 옷 걸쳐서, 남보다 좋은 차를 타서 아니에요.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아빠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내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는 것을,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자존감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기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귀에 쟁쟁쟁쟁쟁쟁 들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십자가 붙들고 이겨내고 싸워내고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본 그 믿음이 나에게 제사장 같은 옷을 입혀주시고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감을 세워주셔서 어느 순간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자리에 있고, 그죠? 끝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여놓고 세워놨다는 거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쳐다봐줄 수 있는 그런 풍채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루하게 오셨으면, 얼마나 하찮게 오셨으면 이렇게 기록했겠냐고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입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는 특권이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알게 아셔서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사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도요 때로는요 사람들을 볼 때 겉을 보고 저 사람한테 무슨 선한 일 있겠어?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좋은 일 있겠어? 판단할 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을 보지 말고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겉을 보면요 실패해요. 여러분, 간증 많이 듣잖아요. 어느 비 오는 날, 눈보라 많이 치는 날, 처마 밑에 노인네가 갈 곳이 없, 갑자기 눈보라가 많이 치니까 갈 곳을 잃고 처마 밑에 있으니까 그 가구점 하던 청년이, 점원이 이리 들어오셔서 따뜻한데 불 좀 쬐고 가시라고. 그 섬김이, 그 어른이 누구라고? 우리 그 청년이 볼 때는 지나가는 하찮은 노인 같았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회장님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가구점을 만들어서 그 청년에게 맡기는 CEO가 하루순간에 점원이 CEO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은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마세요. 이런 걸, 그런 간증을 통해서, 그런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는 떠져야 돼요. 하나님은 네 믿은 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은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믿은 만큼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나?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어디 있나? 오직 내 거, 오직 내 거, 오직 나만. 내 기분, 내 거, 내 물질, 내 가족, 내 건강, 이것만 생각하나? 아니면 정말로 먼저 그날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늘 모든 포커스를 십자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담아두는가? 우리는 날마다 저울질하며 살아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기분만 따지는 사람은요, 누가 조금만 상처 줘도 상처받았다 그러고 막 기분 나쁘다 그래요. 그러나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다 품어줘. 넓은 가슴으로 다 담아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흠모할 만한 아무 풍채도 없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 인류의 죄를 끊임없이 담으셨잖아요. 끊임없이 품으셨어요. 채찍질하는 사람도, 가시가 면류관 씌우는 사람도, 침 뱉는 사람도, 1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던 12 제자들이 다 떠날 때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도 어떻게 해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은 유다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안타까운 독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라리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랑 3년 반 동안 살았으면서 네가 나를 팔아야 되다니, 네가 나를 팔아야 되더니 안타까우면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구나. 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보여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 그거는 그 유다를 저주한 게 아니라 안타까운 주님의 나는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왜? 왜? 금고를 맡겼던 제자예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금고 맡깁니까 여러분? 아무한테나 안 맡겨요. 금고를, 물질을 담당했던 유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파는. 그러니까 그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수님 파는 12 제자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이 뭐예요? 우리를 귀하게 하시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힘이 우리에게 부어져 이미 주권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거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알죠?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흐려지거나 찢어지거나 금이 가거나 깨뜨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 믿음으로 잘 말씀 안에서 관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4절부터 갑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고난 당했나? 5절부터 여러분 같이 어떻게 우리 허물을 자기 이름을 대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정광자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정광자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정광자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정광자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어디 아픕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누가 자꾸 찌릅니까? 평안을 뺏어갑니까? 이 말씀 5절을 마음판에 새겨서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예수님이 찔림은 정광자의 죄 때문이고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한 것은 정광자의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해주셔서 예수님의 그 상함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내가 39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어떤 영적 질병이든지 육의 질병이든지 생업의 질병이든지 삶의 질병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39대 채찍에 맞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전해 주신다는 거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사야 53장 1절부터 끝절까지 철저하게 12절까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지만 이때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 이렇게 진지했구나, 이렇게 간절했구나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 말씀을 볼 때 그래 작년에도 이 말씀 봤는데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진실했는가, 얼마나 뜨거웠는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누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양같이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갑니다. 우리는 늘 불편해요. 그죠? 늘 하나님 은혜로 산다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혈기가 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정죄가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해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악은 모양해도 버려서 악한 자가 너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해라.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데도 우린 자꾸 악하고 짝해요. 자꾸 원망불평하고 짝하고 혈기하고 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자꾸 짝해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날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당기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날마다 넘어뜨려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령은 사라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지금 내 인격 내 성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내 영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격과 성품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여 온전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배가 소홀해질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 이 예배가 자꾸 열정이 식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우리 전사님 기도할 때 예배 열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식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던데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모되고 간절해지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반드시 받으실 것이다, 반드시 내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왜? 나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내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 반드시 내 사정을 하시고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간구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고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늘 예배잖아요. 이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금만 일이 있어도 기분만 나빠도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예배를 안 드려요. 아이, 오늘 안 가. 에이, 오늘 뭐 일 있어. 이런다면 그들이 문제를 앓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응답하셔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핏값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승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진짜 승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랑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0.00001mm도 멀어지지 않는 기쁜 누리가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한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장 8절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뭘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 이사야 53장 5절로 온 거예요. 찔림은, 상함은, 채찍에 맞으심은, 징계를 받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아멘? 그 은혜를 입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 특권과 자격을 허락해 주신 그 선물을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려서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성령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성령님 분별시켜 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반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아멘.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그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져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사순절을 지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부활의 축복을 맞이하는 기쁜 누리게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될 수 없어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충성 많이 한다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한다고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1대1로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반드시 이곳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거 잊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기쁜 누리게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놓치지 않게 달라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채찍에 맞아 주시고 징계를 받아 주신 그 은혜,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의 영이 주님을 기뻐하길 원하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여 아버지 흐트러질 때도 많고 아버지 넘어질 때도 많고 약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찔림으로 아버지 우리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죄를 고쳐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늘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모든 영육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기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이성, 잘못된 감정,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생각 고쳐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오직 주님으로 회복하고 오직 주님으로 넉넉하게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하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철저하게 징계받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버지 잊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육의 질병을 고쳐주시려고 친히 39대 채찍에 맞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쁜 우리에게 부흥의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사람은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마음껏 펼쳐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넉넉하게 이루어가시고 영광 마음껏 받아 주시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때마다 친히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이 넉넉하게 누려지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로 아버지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무거운 짐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찔려주시고 우리 때문에 상해주시고 우리 때문에 징계받아 주시는 예, 우리 때문에 39대 채찍에 맞아주신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뿌리채 뽑아내 주시고 평강으로 치료로 넉넉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무거운 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려놔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완벽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평안 가지고 치료 가지고 회복 가지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무거운 짐은 해결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39대 채찍에 맞으신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마음의 질병까지, 생각의 질병까지, 우리 감정과 이성의 질병까지, 모든 육체와 생활 범사의 질병까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 혈관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자라고 있습니까? 뿌리채 뽑아내 주옵소서. 아버지, 뼈마디 골수 속에 악한 것들 제거하여 주옵소서. 모든 오장육부, 모든 머리서발끝까지 기능 속에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은 뿌리째 뽑아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근원은 흔적도 없이 서른 앞에 채찍에 맞으신 예수 이름으로 저전하니 묶음을 걷다 나갈지어다. 묶음을 걷다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의 응답 받을 때요, 지금의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의 회복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믿은 대로 이루어 주실 걸 믿사옵고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어 응답해 주실 걸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